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27번째 강의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인도를 따라 롯과 가족들은 성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천사들은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데리고 간 후에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 말씀.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저주받은 도시를 떠나지 못해서 망설이면서 바라본다면 그는 그 도시와 함께 멸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던 집을 떠나지 못해서 한순간이라도 머뭇거리면 그들은 생명을 대가로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었다면 롯은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구원해달라는 그 기도 때문에 롯은 소돔성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이제 이 성으로 불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안전하게 도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핑계를 댔습니다. 내가 어떤 불행을 당할지 알 수 없으니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소돔성에 살면서 롯은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죄의 홍수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는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만일 명령에 순종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0절 롯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벨라라고 나중에 불리워지는 이 작은 도시 소알은 소돔처럼 부패한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도 역시 멸망당할 도시였죠. 그러나 롯은 이 도시를 보존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결국 롯은 소알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1절 22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의 관계에서 이기적이었습니다. 어느 땅을 선택할까요? 그는 자기가 원하는 땅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곳이 죄의 도시 소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강이 흐르는 주변이 비옥한 땅이죠. 이 소돔성은 그 강 주변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었고 도시가 만들어졌고 그렇게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롯이 믿음이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그 롯이 하나님께 소원을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또한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수하고 연약하고 결점투성이의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십니다. 롯의 소원대로 그의 가족은 소알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성을 떠나 도망할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롯의 아내였습니다. 돌아본 대가는 너무나 즉각적이었습니다. 아내는 즉시로 소금 기둥이 됐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왜 돌아봤을까? 왜 그렇게 순종하질 못했을까? 소알성에 대한 간청이나 주저함이 없었다면 그들은 안전하게 도망했을 것입니다. 롯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소알성을 멸망하지 않고 그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이런 이야기들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면 그들은 안전하게 도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떠나기를 주저했고 결국 롯의 아내는 심판의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뒤를 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머뭇거림, 지체, 하나님의 경고의 중요성을 놓치게 만드는 일들이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몸은 성 바깥으로 나와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은 아직도 성 안에 있었습니다. 마음이 소돔 성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함께 멸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녀는 평생 모은 재산이 불에 타 없어지는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가치보다 불에 타는 재산의 가치를 더 크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재산의 가치를 생명의 가치보다 더 크게 생각한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일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까? 그것은 내 인생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 일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한한 희생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불해야 할 대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의 가치를, 즉 십자가의 희생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참으심으로 죄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더 이상 기다려도 돌아올 수 없는 한계선을 넘는 죄인,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을 통해 그의 죄를 중단시키는 것 외에는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또 기다리시면서 돌아오기를 호소하십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아오라고, 기다린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기별을 보내셨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소돔 멸망 전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기별 보내주신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슷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지금 소돔 성 멸망 전에도 기별을 주셨어요. 예루살렘 성 멸망 전에도 기별을 주셨어요. 세상 마지막 멸망 전에도 기별을 주십니다. 똑같죠. 노아 시대에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과 방주 밖에 남아있던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흑이면 흑이고 백이면 백입니다. 하나님 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든지 사단 편에 멸망받는 백성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사단 편 아닙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면 사단 편입니다. 분명히 내 마음속에 질문해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하나님 편이면 된 것이고 하나님 편이 아니면 그는 사단의 편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사단의 편인가 아닌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망설여서도 안 됩니다.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산으로 도망간다는 것, 소돔성을 떠나 산으로 도망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머물던 죄의 생활을 떠나라. 반복된 잘못된 습관을 중단하라. 작심삼일 몇 번이나 실패했던 결심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결심하고 행동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고 그 개혁을 유지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산으로 도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멸망받을 그 성에 더 이상 머물지 말라는 하나님의 호소가 되는 것입니다. 롯은 소알에서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알도 여전히 소돔처럼 죄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롯은 이 소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를 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소알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됐고 그들은 그 이전에 소알성을 떠나 굴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롯과 딸들은 소돔을 떠나긴 했는데 소돔의 죄를 떠나지는 못했습니다. 소돔의 성적 부도덕함은 그 딸들의 삶에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것이죠. 롯의 딸들을 통해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고 그 후손들이 롯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롯의 삶은 얼마나 큰 비교가 됩니까? 한 제단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향을 함께 떠나 나온 친척이었습니다. 가나안까지 그 긴 길을 함께 동행했던, 같은 길을 동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아브라함의 제단과 세상을 향해 성큼 나간 롯의 삶은 너무나 다른 결과였습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살아야 할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신앙을 하면서 세상을 향해 노력하는 사람들, 이것이 얼마나 큰 실패를 가져다 주는지 알게 됩니다. 품성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환경, 그런 환경인 것을 알면서도 돈 때문에 또는 명예 때문에 선택한다면 슬픈 실패의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롯의 처가 그랬습니다. 롯의 딸들이 그랬습니다. 결국 이기심 그 목적으로 좋은 땅을 가지려 했던 롯의 선택, 결국은 소돔성에 머물게 됐고 죄의 환경 가운데 그 가정이 살게 됐고 그 결과로 가정의 불행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본향이 가야 할 곳이라는 것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롯의 마지막 삶을 보았습니다. 소돔성을 떠나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했던 롯의 마지막 생애,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징검다리를 놓고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과 우리의 환경이 죄가 아닌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롯의 아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으므로. 왜요? 집에 두고 온 것이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그 사실보다 자기가 이루어 놓은 그것이 더 아깝기 때문에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된 그 교훈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할지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롯과 그 가정의 교훈을 생각하며 오늘날 실패가 아닌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롯의 가정을 보았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들었지만 망설이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세상을 향한 애착 때문에 결국은 그 소돔성을 나왔어도, 하나님께 제단을 과거에 쌓았었어도 결국은 불행한 결과를 얻은 한 가정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진실하고 정직한 신앙의 삶, 그 길을 선택하고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